1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쳐주시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번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그 주제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즉 복 주시겠다는 거였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복을 주셔서 복을 주려고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 그냥 그 가문, 그 집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룰 이스라엘 온 민족이 바로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너무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바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스크래치 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당신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은 이 땅에 복음이 되셔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 영광의 길을, 복을 주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로 가셔서 마지막에 선택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첫째가는 그 목적이었고, 그 복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그 복을 주신 당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예배를 받는 일이다, 찬양을 받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결정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그저 아브라함 하나, 이스라엘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각자 나라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아마 그때 우리 한국말로 하는
우리 찬양대도 그 옆에 아마 있을 거고, 영어로 하는 찬양대도 있을 거고, 뭐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의 스와힐리어로 하는 찬양대도 있을 거고, 우리랑 같이 일하는 히스패닉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온 세계 각각 열방에 있는 17,000여 종족의 언어와 방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마지막 때 보게 되겠지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열방에 복을 주신 이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통하여 당신의 주권이 있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뭐 그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제 그 지역적으로 뭐 저기 어디일 거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에덴을 이렇게 이제 뭐 불검과 이렇게 해서 뭐 가시덤불로 다 막아서 어느 한쪽에 지금도 있을 거라고,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거를 찾는 뭐 동화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전 피조 세계가 다 에덴이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모습으로 창조된 그 영광이 구현된 곳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에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에덴이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것이 훼손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사단이 그 에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짓된 이야기로 인간을 꼬드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은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누르겠다고 하며 회복의 약속,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죠. 인간의 죄된 것을 그 사단의 계계로 인간이 사단의 종로로 타며 가던 그 길에 벌써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당신이 복 주기로 한 것이 그 복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 선악과를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선악과 이걸 너희가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갔던 것, 이 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이 지구의 죄가 시작되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 둘이 죄를 지었을까요? 온 인류가 죄를 지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온 인류가 몇 명? 복을 주신다고 그럴 때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복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때 전 인류가 2명이에요. 지금은 몇 억? 80억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80억이지만 그때는 전 인류가 2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전 인류가,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온 인류가 오염된 거라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 단 둘 때문에, 지금은 단 둘이지만 그땐 전 온 인류가 온 세상을 오염시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격을 가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 반격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가의 세 요소 이런 거 배웠죠? 안 배웠어요?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 사회 시간인가 뭐 이런 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국가의 3대 요소예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떻게 거어질까요?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곳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땅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생겼으니까. 자,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그 통치 아래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은 나라마다 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주권이 어디 있나? 그 왕정국가 이런 데는 주권은 지미국 국가다 그러니까 왕회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거고 백성들은 그걸 잘 이렇게 봉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국가,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국민으로부터 그 주권이 나온다고 그래서 국민주권, 이게 옛날 그 한자 용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국민들로부터 그 나라의 그 권위가 나온다, 그 권세가 나온다. 그래서 재권주의인가 주권주의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잘 봉양해 드리면 그러면 그 주권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는 이렇게 바실레이아 그러는데 왕정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왕한테 모든 권위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존귀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민주사회를 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자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주주의 교육의 문제예요. 민주주의,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체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라, 국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한테 뭔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길 따라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헷갈리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다가 여기 이렇게 문을 나감과 동시에 다시 이제 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제도의 의식이 우리를 막 지배하죠. 뭐 또 집에 가서도 그나마 괜찮아요. 거기는 그래도.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그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할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거의 그러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선거철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로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곧 이제 내년인가 우리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또 그런 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다 자기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뭐 민주당이 옳다, 공화당이 옳다, 뭐 트럼프가 옳다, 바이든이 옳다,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표 행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지고 대통령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주권재민 생각났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재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산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다수결로 해야지. 다수결이 맞는 거지.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거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재단해서 그 나라의 통치권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려고 하고 아니 그거는 합리적으로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걸 룰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언제 경험하며 살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누가 잘 확인했냐면 사단이 너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뱀으로 묘사된 이 사단이 첫사람 하와를 이렇게 꼬드길 때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가? 아니에요.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이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하고 꼬드길 때 그러는 거죠. 확 바꿔놓으면 이게 선이 분명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씩 물을 타면 그럴듯해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근데 이게 술에 물 타는 거하고 물에 술 타는 거는 다른 거라고 그럽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다른 거래요. 근데 여하튼 우리 성경의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는 방식은 약간의 MSG를 탄 거짓말을 가지고 살짝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단이 한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그냥 잘 요약해 줬죠. 그게 에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저 허랑방탕한 이상한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이 충만한 에덴에서 졌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잘 있으면 우리 죄 안 지을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완벽한 자리,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니까요.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가운데 죄가 틈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 완벽한 장소에서 죄가 틈을 타다니. 우리 교회 안에서 죄가 틈을 타? 우리 임마누엘 복된 가정 안에서 죄가 틈을 탈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틈 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죄가 온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과 하나님의 복주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죽게 만들고 우리가 영죽을 죄인이 되어서 죽음은 경험할 수도 없도록 지어진 우리 존재가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우리 인생들,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인생을 다시 반격해서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그 반격을 일으키느냐? 어디? 죄의 결과로 죽음의 자리가 되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대반격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자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침례하세요? 그냥 세례하세요? 세례. 전 사실 솔직히 우리 개신교 다 웬만하면 침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번 죽었다 살거든. 이게 물 위에다가 의미는 똑같은 건데 이게 물에 한번 빠지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제세례파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제가 이 얘기했다고 저분 이단인 것 같은데 제세례파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근데 저도 그냥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근데 저희 외가가 다 침례교예요.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도 침례 받고. 근데 이 침례교 쪽 분들은, 혹시 침례교에서 여기 오신 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거기 잠깐 갔다가 푹 넣었다가 빼는데도 깜깜하니까, 물속에 푹 빠지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호우적대면서. 저는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과 찰나의 시간이지만 진짜 내가 죽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이게 몸으로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그렇다고 세례를 목사님, 조명재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도 침례해요. 그래서 우리 침례 한번 다시 받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요즘 그걸로 유명하신 목사님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예수로 죽고 뭐 예수로 산단가? 하여튼 뭐 그분 슬로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경험은 그냥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그건 누구의 권세였어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게 바로 이 사망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라고. 우리가 그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자리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반격하여 세우신다는 건 뭐냐?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죽음에서 살려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그 살려고 하는 욕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가장 큰 거예요. 모든 인생에. 그런데 그 자리를,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시작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예고편 이야기하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주로 대부분이 헬라말로 바실레이아라고 쓰여진 단어예요. 그것은 영토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해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용어는 이제 D-Day라고 하는데, 그 D-Day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사단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힌 거죠. 우리가 D-Day, V-Day 알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이룬 독일의 큰 패망을 안긴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 근데 상륙작전 했다고 뭐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전승의 날,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두 손 다 두 발 다 든 그 날, 백기를 든 날, 그 날이 이제 V-Day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최후의 승리인 그 날은 왔나요?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에 그것이 완성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소식,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의 그 아주 큰 패망을 안겼던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 승리의 소식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니 거기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해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리니, 그것이 다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오심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 17,000여 종족들이 다 듣고 그 소식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될 때 주님은 오시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 이제 선교단체 사람들은 선교의 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라고 그래요. 왜? 모든 민족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진, 그 승리의 소식 때문에, 구원의 소식 때문에 살고 예배하게 된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되었던 지역 프랑스를 다시 재탈환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베를린 수도로까지 이렇게 가면서 점령당했던 것을 다시 재점령을 했어요. 탈환을 했어요. 그쪽에 안 살아봐서 잘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해볼까요? 자,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 괴뢰도당들한테 북한군한테 빼앗겼던 서울이 수복됐어요. 자, 서울은 누가 통치합니까? 서울은 우리 남한 국방군이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 있는 국민들은, 탈환된 국민들은 예전에 거기 북한군한테 뭐 부역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고, 조선인민군들한테 만세 이런 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조선인민군의 법대로 삽니까? 아니면 이제 해방시킨 남한 국방군들의 그 통치 아래 삽니까? 무슨 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아직도 헷갈리세요? 남한의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억눌려서 그거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통치 아래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야. 뭐 수복되고 나니까 이제 언제 또 인물이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밤에는 빨치산인가 뭐 이렇게 하고, 낮에는 또 국방군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뭐 간첩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거냐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게 되었는데, 구속한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면서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고 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가서 또 오나의 사단이시여 이러면서 살고 이럴 거냐고요. 여전히 사망 권세에 눌려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주권 아래서 사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뭐 기업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법의 통치 아래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말이죠. 여러분, 이 미국에는 여러 번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우리를 뜨겁게 했죠. 또 더 조금 전에는 여기도 히피 문화 이게 많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히피 문화로 미국이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그 마약이 아주 제일 왕성하게 그 퍼지던 때인데 60년대 70년대 그때 반히피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저스 리볼루션이라고. 그 예수 혁명 운동을 하셨던 분이 그 갈보리 체프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예수 복음 하나로 젊은이들을 막 그냥 어디야 발보안가 거기 그 해변가에서 그냥 바닷가에 가서 막 다 세례주고 막 이런 놀라운 운동,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데, 그런 부흥의 운동들이 그 젊은이들을 히피 문화로 다 끌고 갈 때 그 반대편에 서서 반격을 가하던, 복음으로 반격을 가하던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시대에 동성애로 가득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한 이런 시대에 에즈베리 같은 데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촌스러워 보이는 그 시골 동네에서. 그게 어떻게 온 세계와 교회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 그 사람들 그 동시대에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생각을,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전부를 바꿔놓은 거죠.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 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중간첩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삽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다른 삶의 자세들을 가져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면서 제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는 뭐예요? 자본이에요. 돈 얘기라고. 비즈니스, 직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삶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중에 시간과 돈, 그 에너지보다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는 건 없어요. 시간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거기에 정말 우리의 재정 상황에 하나님의 그 왕노로 주권이 있는가? 제가 저희 후원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대의 그 작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10대 때 선교사를 꿈을 꿨어요. 그 선교사를 꿈을 꾸면서 가졌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하다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한 텀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선교적 삶으로 그 유스 패스터를 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발런티어로 섬깁니다.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스를 가르치는 그런 바이블 티처로 봉사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이네요. 미국에서 그냥 대학 나온 우리 자녀들 같은 그런 평범한 마스터도 없어요. 직장인인데 이 친구가 우리 아동결연, 빈곤 아동결연 10명을 후원을 해요. 35불씩이니까 350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저희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긴급구호 헌금을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놀라운 돈을 보내요. 그냥 월급쟁인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10의 3조 정도의 선교 헌금과 11조 헌금을 한다고 거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돈을 이쪽에 IT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그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친구의 간증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알았어요. 친구는 직장을 가는데 절대로 사 먹는 법이 없어요. 100% 도시락을 싸갖고 가요. 스타벅스도 가는 적이 없어요. 커피는 아예 손도 안 대. 돈 들여서 먹는 거는 하나도 안 해요. 옷은 절대로 백화점이나 무슨 또 그거 이렇게 아울렛 때도 안 가요. 드리프트 샵에 가서만 $1 내외의 옷만 사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20년 가까이 된 현대 소나타예요. 아빠가 타던 걸 오빠가 타고 오빠가 타던 걸 그 여동생이 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된 소나타를 아직도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고장 나면 그거 고쳐서 또 타요. 이 젊은 집사님이 왜 이렇게 살까? 한 예지만, 아니 돈도 얼마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자기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 할까? 거의 대부분이 교회 선교 헌금과 헌금으로 드리고, 이 집사님의 가장 큰 낭비가 있는데 그 낭비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유스 애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생일 선물을 사줄 때 가장 큰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재정과 그의 삶의 전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머지 세상적인 가치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기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먼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어느 곳에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가정인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열방과 세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